예, 두 번째 35강 제목이 사랑입니다. 예, 사랑 너무너무 좋지요. 사람들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시는데 막상 교회 가다 보면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게 되면 자, 듣는 교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전도할 때, 길거리 전도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듣게 되면 사랑받기 위해서 내 쪽에서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어떤 조건 같은 것이 붙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해 줄까요? 아니 줄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율법 지켜서 주신 사랑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에서 주신 사랑이라고 보통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조건이나 요건이 없다는 말이 되죠. 예수님과 옆에 있던 강도도 오늘 밤에 나만이 있으라 할 때 강도가 무슨 주님 앞에 사전에 돈을 좀 드렸으니까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을 때 그들이 뭔가 구원받을 조건을 이렇게 나누는데 성의 표시가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까? 신약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 괜찮은 사람, 점잖은 사람 골라서 성령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은 성령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 하에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율법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준다고 제가 이렇게 언급했구만, 사람이라는 것이 마치 비도화지 아니에요. 속에 뭔가 이게 울거리는 게 있습니다. 이 울거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 선물, 그냥 공짜 은혜라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 쪽에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서 사랑을 받더라도 좀 덜 미안스러운 마음 자세에서 받고 싶은 그런 충동을 자꾸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실 때 그걸 피해서 사랑을 주시는데, 어떻게 피해서 사랑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미워 죽는 정말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반의 마음조치가 차분하게 잘 자기는 가꾸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미워 죽는 정말 이거 꼴보기 싫은 그런 일이나 그런 인물이나 그런 자를 보내줘 버리면 우리가 부른 듯이 하나님 미워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남들에게 경건하고 착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하자 없고 생활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인품으로나 몸이 안정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미친 사람, 비슷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의 속을 불지르고 그 사람이 만약 내 돈을 사기를 쳐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하신 그 최종적인 원인 제공자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미워, 난 예수님이 싫어, 난 안 믿어 라는 고백이 튀어나올 때 바로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 부분, 우리가 미워 죽는 그 부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무상으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참 그럴 때 참 우리는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도 그 예가 나옵니다. 평소에 스스로 자부하기를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쪽에서 준비한 걸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본이고 다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러한 제안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전에 정지작업이라 할까요? 내 쪽에서 나름대로의 뭔가 마음 정돈이 될 때 하나님도 그걸 아주 가상히 여겨서 의협부 여겨서 그리고 대견하게 여겨서 사랑을 듬뿍 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 제가 분명히 그런 공식을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도 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쪽에서 그 정도로 성의를 표했으면 참 수고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했지요. 나를 믿으세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솔솔 자기 믿으라고 유도할 만한데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온전하고 싶어? 그게 온전이야? 내가 온전히 뭔지를 말해줘? 네 갖고 모든 재산 다 팔아. 그리고 빈털들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미련 없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얻고자 영생이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신감, 그 스스로 생각했던 그 시당 있다고 자신만만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자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상종한 인물이 못 되는군요. 요즘 같으면 나는 다른 메시아 하나 찾아봐야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유턴해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 청년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가 착하다는 건 다 죄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나는 전적인 주인으로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착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진정 나가 내답다고 얘기했던 청년이라면 그도 역시 나 당신하고 당신 믿을 의사 없어요 하고 비쳐가지고 화를 내면서 또 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12제자께 이야기해 봅니다.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목자를 치매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한 사람은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구나 이유동성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알던 예수님께서 메시아는커녕 경찰한테도 꼼짝 못하고 체포되어서 혹시 죽기 전에 또 뭔가 천사로 올 줄 알았는데 아무 하늘나라 아무 김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최후를 맞이할 때 그동안 제자들이 그들이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닌 그 상대자, 그 당사자 과연 누구였단 말입니까? 그냥 누굽니까 대체? 뭔가 그럴싸했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분의 최후를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그러면 나 살리라. 나는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하고 주님 곁에서 도피하기에 급급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알아서 자신에서 주님께 나와 구원받아요? 있을 수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그렇게 섬긴다 했는데 막상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 주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진정 사랑한 것이 세 문항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두 번째, 오빠를 사랑했는가? 세 번째, 오빠를 좋아하는
본인들을 사랑하는가? 세 중에 하나인데, 이 정답은 예수님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말하다 말이야 자기 자신들 사랑이겠죠. 내가 하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랑했겠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움으로 바뀌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뀌게 하시면서.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마중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기어이 따라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당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냥 엄청난 사랑을 된통으로 퍼부어줄 때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뭐가 잘났다고, 뭐가 내 인생 이렇게 망쳐갖고 그렇게 불평을 할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듭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험하게 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망가지게 하냐고.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환난과 공과 핍박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불평이 되겠습니까? 그저 사는 주제에 모든 것이 그게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감사뿐입니다.